안녕하세요. 인생 한 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탈무드는 법률, 윤리, 철학,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탈무드의 예화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지혜를 전달하며 인간관계와 도덕적 선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무드의 예화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편 못생긴 그릇. 매우 총명하지만 얼굴 생김새가 추한 한 사람의 랍비가 로마 황제의 왕녀와 만났다. 왕녀는 그의 추한 생김새와 지혜로움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비꼬아서 말했다. 뛰어난 총명이 이런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군. 랍비는 왕궁 안에 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왕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무슨 그릇에 들어 있습니까? 라고 거듭 물었다. 왕녀가 보통의 항아리라든가 술병 같은 그릇에 들어있죠. 라고 대답했다. 랍비는 놀란 체하며 말했다. 로마의 왕녀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금이나 은그릇도 많이 있을 텐데 어쩌면 그런 보잘것없는 항아리를 쓰시다니. 이 말을 들은 왕녀는 싸구려 항아리에 들어있던 술을 금이나 은그릇에 넣었다. 그러자 술맛은 변해서 맛이 없게 되었다. 왕이 화를 버럭내며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라고 묻자 왕녀는 그렇게 하는 쪽이 알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랍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랍비에게 당신은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을 권했습니까? 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 랍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싸구려 항아리에 넣어두는 쪽이 좋을 경우가 있다고 가르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선인이라도 입버릇이 나쁜 사람은 훌륭한 궁전 이웃에 있는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가죽 공장과 같다. 2편 목동과 다윗. 사울 왕 시대의 한 남자가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곳의 영주는 전부터 이 젊은 여인을 탐내오던 참이라 남편이 죽자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다.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여인은 영주 몰래 고행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가지 돈을 몇 개의 항아리에 나누어 담고는 그 위에 꿀을 채웠다. 그리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남편과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항아리를 맡기고는 다른 고장으로 떠나버렸다. 그녀가 그 고장을 떠나고 얼마 후 여인의 꿀 항아리를 맡았던 사람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갑자기 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지난번에 맡아두었던 꿀단지가 머리에 떠올라 지하실로 내려가 뚜껑을 열어보았다. 항아리 안에는 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꿀을 조금 떠내니 그 밑에는 금화가 가득 빛나고 있지 않은가. 다른 항아리에도 역시 금화가 들어있었다. 그는 돈을 모두 쏟아내고 새로 꿀을 사서는 항아리마다 가득 채워 넣었다. 시간이 흘러 그 고장의 영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맡겼던 항아리를 다시 찾으려고 했다. 그러자 이 나쁜 사람은 내가 꿀을 맡을 당시에 증인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받아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대답했다. 여인은 곧 증인을 데려왔고 죽은 남편의 친구는 그 증인 앞에서 항아리를 돌려주었다. 집에 도착한 여인은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금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너무나 억울하여 울면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였다. 재판관은 여인에게 물었다. 그 항아리에 돈이 들었다는 걸 아는 증인이 있는가? 없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사울 왕께 가보아라. 그분이라면 혹시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실지도 모르겠다. 여인은 사울 왕을 찾아갔다. 왕은 상급 재판소로 가서 판결받도록 명했다. 그러나 상급 재판관도 역시 항아리에 돈이 들어있음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저는 그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다룰 수는 없다. 재판관의 냉정한 말에 여인은 낙심하여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여인은 훗날 왕이 된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 다윗은 그 무렵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나 지혜롭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여인은 억울한 사연을 목동에게 털어놓았다. 증인이 없다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편이 옳은가를 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왕에게 가서 다윗이 재판을 해도 되겠느냐고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만일 왕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시비를 가려드리지요. 다윗의 말에 여인은 다시 사울 왕을 찾아갔다. 왕은 그 소년을 불러도 좋다고 허락했다. 여인은 목동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대가 재판을 해보겠다고. 허락하여 주신다면 힘써 해보겠습니다. 좋다. 해보도록 하라. 다윗은 고소당한 남자를 재판정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호소한 여인에게 문제의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여인이 그 항아리를 가져오자 다윗은 먼저 여인에게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다음엔 고소를 당한 남자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저 여인이 맡겨 두었던 항아리임에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하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서는 꿀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꿀을 모두 빈 그릇에 쏟아 넣었다. 그리고 나서 빈 항아리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씩 두들겨 깨뜨렸다. 그리고는 그 깨진 조각들을 조심조심 살펴보았다. 그러자 항아리 파편들 속에서 금화 2잎이 발견되었다. 꿀이 굳어 항아리 밑바닥에 붙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다윗은 즉시 거짓말을 한 남자를 향해 명령했다. 당신이 맡았던 돈을 어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판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다윗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탐복을 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3편 삶은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 어느 날 다윗 집안의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메뉴에 삶은 달걀이 나왔는데 여러 아이들 중 한 아이가 배가 고픈 것을 못 참고 얼른 자기 몫으로 나온 달걀을 먹어 치우고 말았다. 이윽고 다른 아이들이 달걀을 먹기 시작하자 자기 접시만 텅 비어 있는 것을 쑥스러웠던 아이는 옆에 앉은 아이에게 달걀 1개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아이는 빌려주긴 하겠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빌려준 달걀을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달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달걀이 내게 주었을 이익까지 전부 계산하여 돌려준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달걀을 빌려주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하고 내 의견을 따를 수 있겠니?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달걀을 빌렸던 아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빌려주었던 달걀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때 빌린 달걀이 하나였지? 여기 있어. 그러나 달걀을 빌려준 아이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왜 하나야? 그보다 훨씬 많잖아. 의견이 서로 달라진 두 아이는 다윗에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다윗 앞에 나아간 두 아이는 달걀을 빌렸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자신들의 의견까지 덧붙여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달걀 1개가 아니라 그동안 그것이 만들어냈을 이익까지 전부 받아야겠습니다. 두 아이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달걀을 빌린 아이에게 빌렸던 것을 전부 갚으라고 말했다. 만약 그동안의 것까지 쳐서 모두 갚는다 해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며 대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빌려준 아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결과를 말했다. 첫 해에는 달걀에서 병아리 1마리가 부화되어 나옵니다. 그 병아리가 두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새끼를 치게 되죠. 세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병아리가 커서 각각 18마리의 새끼를 낳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계산하다 보면 그러고 보니 그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달걀을 빌린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며 법정을 나왔다. 마침 솔로몬이 법정 밖에 있는 것을 본 소녀는 솔로몬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래, 왕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저에게 달걀 1개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소년의 말을 듣고 난 솔로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 소년에게 좋은 지혜를 일러주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밭에 가서 있다가 대왕의 군대가 지나갈 때 삶은 콩을 심고 있다고 대답해야 해. 너의 대답을 들으면 아마 병사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의아하게 생각하여 되물을 것이야.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란 말이야. 소녀는 즉시 밭에 나가 솔로몬이 말해준 대로 밭이랑에 콩을 심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을 지나던 병사들이 궁금해서 물었다. 뭘 심고 있는 거냐? 삶은 콩을 밭에 심고 있습니다. 삶은 콩을? 삶은 콩을 밭에 심는다고 싹이 돋아 나온다더냐? 별소리를 다 듣겠네. 소녀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답하였다. 그러면 삶은 달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사들이 지나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사이에 이 이야기가 어느새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곧 소년을 불렀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내 생각이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대답했으나 왕은 틀림없이 솔로몬이 지혜를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년에게 재차 묻자 소년은 사실은 솔로몬이 일러준 것이라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왕은 솔로몬 왕자를 불러 달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는 달걀 한 개만 되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삶은 달걀은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법이니 말입니다. 소년은 솔로몬 덕분에 달걀 한 개만 돌려주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매듭짓게 되었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이다. 사편, 인생의 비결. 장사꾼이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인생의 비결을 사려고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에는 랍비도 몇 사람 있었다. 모두 모여들어 서로 내가 사겠다고 나서자 장사꾼은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이란 자기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이라오. 자기의 결점만을 걱정하고 있는 인간은 딴 사람이 가진 결점은 알지 못한다. 5편, 은혜를 배반한 뱀. 어느 추운 겨울 노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추위로 거의 얼어 죽어가는 뱀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자비로운 노인은 그 뱀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조심스럽게 집어서는 자기 품속에 품어주었다. 노인의 온기로 차츰 원기를 회복하게 된 뱀은 입장이 달라지고 보니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 드디어 완전히 힘을 되찾게 되자 뱀은 생명의 은인인 노인의 몸을 둘둘 감아 죄어 죽이려고 했다. 놀란 노인은 뱀에게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나쁜 놈 같으니 내가 얼어 죽을 것을 불쌍히 여겨 내가 살려주었거늘 감히 나를 죽이려 해. 이게 무슨 경우냐? 자, 함께 재판관 앞에 가서 따져보자. 좋지. 그럼 누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맨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자를 재판관으로 삼자. 좋다. 노인과 뱀은 함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저쪽에서 황소 한 마리가 오는 것이 보였다. 황소를 불러 세운 노인은 황소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뱀이 한마디 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네. 성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가?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묵묵히 듣고 있던 황소는 점잖게 판결을 내렸다. 뱀의 말이 맞는 것 같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인간이 뱀에게 아무리 자비를 베풀었어도 뱀은 악하게 보답을 해도 좋을 것이요. 사실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 푸대접을 받아왔어. 나의 주인을 봐도 그래.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내게 고마워할 줄 모르거든. 주인 놈은 하루 종일 놀면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고 내게는 찌꺼기조차 주는 걸 아까워하지. 또 잠자리는 어떻고? 자기는 따뜻한 침대에서 포근히 자면서 나는 마당에서 덜덜 떨면서 자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거든. 황소는 처음엔 점잖게 나오다가 점점 흥분하여 욕을 내뱉기도 하는 등 과격한 말과 인간에 대한 불만만을 쏟아붓고는 자리를 떠났다. 노인은 황소의 엉터리 판결에 화를 내며 다시 뱀과 함께 계속 걸어갔다. 이윽고 이리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또 이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리는 노인과 뱀을 번갈아 보고 나서는 황소와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역시 화가 난 노인은 다윗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자고 뱀에게 말했다. 이윽고 다윗 왕 앞에 나선 노인과 뱀.
그러나 다윗 역시 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진 않았다. 성서에서도 말했듯이 옛부터 뱀과 인간은 원수지간이다. 그러니 뱀이 너를 해친다 해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윗 왕 앞을 물러나왔다. 그때 뜰 한편에 있는 우물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 솔로몬 왕자가 노인의 눈에 띄었다. 그때 소년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의 지팡이가 우물에 빠졌기 때문에 수면에 돌을 던져 지팡이가 물 위로 떠오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노인은 솔로몬의 그런 행동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왕자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 봐야겠다. 어쩌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지도 모르겠군. 노인은 솔로몬에게 다가가 뱀이 자기에게 했던 못된 행동을 소상하게 얘기했다. 아버님께 이렇게 다툰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왕님께서는 대왕님의 힘으로도 저를 구해줄 길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랬나요? 어디 우리 함께 아버님께 가봅시다. 그리하여 솔로몬과 노인 그리고 뱀은 다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아버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밖에 판결을 내릴 수 없었느니라. 아버님, 그러시다면 이 사건을 저에게 한번 맡겨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요청에 다윗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의 총명함을 아는지라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먼저 솔로몬은 뱀을 향해 물었다. 너는 왜 너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는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런 말을 들어보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는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율법 말이다. 만일 내가 성서를 그렇게 존중한다면 너는 즉시 그 노인의 몸에서 떨어져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뱀은 대답과 동시에 노인의 몸을 감고 있던 것을 풀고는 노인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솔로몬은 노인을 향해 판결을 내렸다. 성서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성서에서 명하는 대로 빨리 하시오. 그러자 노인은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어 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그리하여 뱀은 배은망덕했던 죄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6편 혀. 어느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왔다. 이틀쯤 지나서 랍비는 그 하인에게 오늘은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도록 명했다. 그러자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이상하게 여긴 랍비가 하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너는 똑같이 혀를 사왔다. 그 까닭을 말해보겠느냐? 그 하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6개의 쓸모있는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3가지 눈, 귀, 코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고 입, 손, 발 3가지는 인간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7편 공로자. 어떤 임금님이 병이 들었다. 그 병은 세상에도 없는 희한한 병으로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 고 의사가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 오느냐가 문제였다. 어떤 머리 좋은 사나이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에 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암사자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10일째에는 암사자와 그는 퍽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임금님 약으로 쓸 젖을 조금 짜낼 수 있었다. 궁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기 몸의 여러 부분이 서로 싸우는 백일몽을 꾸었다. 몸 안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다리는 만약 자기가 없었더라면 사자가 있는 곳에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눈은 보이지 않았더라면 이 장소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심장은 또한 자기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여기까지 올 힘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혀가 다음 말을 주장했다. 만일 말을 할 수가 없었더라면 너희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몸의 각 부분은 일제히 소리쳤다. 뼈도 없고 전혀 값어치도 없는 하찮은 부분인 주제에 건방진 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 궁중의 사나이가 이르렀을 때 혀는 누가 가장 중요한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야 말 테다. 라고 말했다. 임금님이 사나이에게 물었다. 이 젖은 무슨 젖인가? 그러자 사나이는 난데없이 말했다. 개의 젖입니다.
앞서 일제히 나무라던 몸의 모든 부분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 모두 사과했다. 혀는 그들의 사과를 듣고 나서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암사자의 저지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심을 잃어버린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법이다. 8편 머리가 둘인 인간. 어느 날 죽은 홀령들의 왕인 아스모데우스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물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불리우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지요. 제가 왕에게 여지껏 보지 못한 생명체를 보여드릴까요? 여지껏 보지 못한 생명체라니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아스모데우스는 즉시 팔을 뻗쳐 땅 밑에서 머리가 둘이고 눈이 내딸린 인간을 꺼냈다. 그 인간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진 솔로몬 왕은 그 하계의 인간을 다른 방에 가두어 두도록 명령하고 군대의 대장인 베나야를 불렀다. 그리고는 물었다. 이 세상 밑에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부왕의 고문으로 있었던 한나이 많은 신하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군요. 내게 그대에게 그 인간을 보여주겠다면 어찌할 텐가? 어떻게 그럴 수가? 하계에 가려면 500년도 더 넘게 여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왕이시라도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머리가 둘 달린 인간을 끌어오게 했다. 그 모습을 난생 처음 본 베나야는 얼른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르짖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생긴 인간이 다 있다니. 싱긋 웃음을 띤 왕은 그제서야 기괴하게 생긴 인간을 향하여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사람이냐, 귀신이냐? 저희들도 이곳의 백성들처럼 사람입니다. 단지 저희가 하계에서 사는지라 지상의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을 따름입니다. 그대의 나라에도 해가 있고 달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저희들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소와 양도 기르고 있습니다. 해가 뜬다고? 어디서 떠오른단 말이냐?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솔로몬은 하계의 인간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가? 네, 대왕님. 빨리 저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아스모데우스를 불러 이 이상하게 생긴 인간을 하계로 다시 데려다 주도록 부탁했다. 그러자 아스모데우스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일단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두 번 다시 하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계의 인간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7명의 자녀도 두었다. 자녀들 중 6아이는 어머니를 닮았으나 한 명만이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둘 달린 채로 태어났다. 세월이 흘러 하계에서 온 남자는 죽고 자식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이 남겨졌다. 유산을 분배할 때가 되자 어머니를 닮은 6명은 우리는 모두 7명이니 7등분을 하자. 고 말했다. 그러나 머리가 둘 달린 아이는 우리는 모두 8명이다. 나는 두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두 사람 몫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며칠을 두고 다투었으나 해결은 나지 않고 형제간의 우애만 나빠지게 되자 주위의 어른들이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이 재판을 맡게 된 솔로몬은 처음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덕망 있는 장로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별수가 나오지 않았다. 솔로몬은 다음 날에 있을 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좋은 지혜를 빌려 주십사고 기도했다. 다음 날 솔로몬은 법정을 개정하고 방청객들 앞으로 머리가 둘 달린 사내를 불러들였다. 나는 이자가 정말 두 사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인지 시험해 보겠소. 그리고 펄펄 끓는 물과 포도주와 헝겊을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3가지가 다 준비되자 솔로몬은 물과 포도주를 섞은 후 그 속에 헝겊을 넣어 적셨다. 그리고 나서 펄펄 끓는 헝겊을 머리 둘 가진 사내의 한쪽 얼굴에 갖다 댔다. 그러자 2개의 머리는 동시에 울부짖었다.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뜨거워 못 참겠습니다. 아, 우린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라고요. 제발 이 뜨거운 헝겊을 치워주세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방청객들은 모두 머리 둘 달린 남자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솔로몬은 욕심을 부린 둘 가진 사람을 꾸짖은 뒤 재산을 7등분으로 나누어 형제들에게 사이좋게 분배해 주었다. 판사의 자격은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만을 행하며 무언가 경정을 굳힐 만큼의 위엄을 가지며 현재까지의 경력이 깨끗해야 한다. 9편 가장 큰 재산.
어떤 배 위에서의 이야기이다. 손님들은 모두 큰 부자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랍비가 한 사람 타고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기들의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침 그때 해적이 배를 습격했다. 부자들은 금은 보석 등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잃었다. 해적이 사라진 뒤 겨우 배는 어떤 낯선 항구에 닿았다. 랍비는 곧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이 항구 사람들에게 알려져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뒤 이 랍비는 배에서 함께 여행했던 지난날의 부자들과 만났으나 모두 비참하게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확실히 당신 말이 옳았소. 교양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같소. 여러 가지 지식은 언제나 빼앗기는 일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므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시편 솔로몬과 황금의 성.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가 된 솔로몬, 그가 다스리는 영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넓었다. 솔로몬은 그 드넓은 영토를 녹색 비단과 순금 장식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거대한 융단을 타고 마음껏 날아다녔다. 그의 곁에는 항상 옆에서 시중을 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인간으로서 아사우라고 이름했고 또 하나의 정령으로 레미라트라고 불렀다. 또 다른 신하로는 백수의 왕 사자와 새들 중의 왕인 오질로아시가 있었다. 솔로몬 일행은 융단을 타고 밤낮으로 꼬박여르를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 않고 날아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멋진 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기막힌 성을 본 적이 없도다. 그 성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솔로몬 왕은 성 앞에서 융단을 착륙시키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시중꾼들을 데리고 그 성으로 다가갔다. 그 성은 마치 에덴 동산에 온 것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이를 데 없었다. 대왕은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를 찾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의 입구가 통 보이지 않았다. 입구가 어디인지 도대체 모르겠군. 누가 좀 찾아보시오. 정령의 왕 레미라트는 부하들을 불러 성의 곳곳을 살피도록 시켰다.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 살피던 부하들은 잠시 후 레미라트에게 보고했다. 솔로몬은 오질로아시에게 명령하여 지붕에 살고 있다는 독수리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솔로몬 앞에 대령한 독수리는 대왕께 인사를 드렸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에라나드라고 합니다. 지금 몇 살이나 됐는가? 700살이옵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혹시 그대는 이 성의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성의 입구에 대해선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 제겐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군요. 형님은 900년이나 사셨으니까 혹시 대왕님의 물음에 답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질로아시에게 다시 명령하여 독수리 에라나드가 말한 그 900살 된 독수리를 데려오도록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900살 된 알레옵이라는 독수리가 오질로아시와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그 독수리 역시 성의 입구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저희 큰 형님께 물어보면 혹시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나이 많은 독수리가 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다. 큰형 독수리는 알타먼이라고 불리우며 1300살이라고 대답했다. 그 독수리는 솔로몬으로부터 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처음 이 성을 보았을 때에도 역시 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의 서쪽에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흙과 먼지로 입구가 매몰된 모양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성 주변의 흙과 먼지를 날려버리면 문이 보이게 될까? 솔로몬은 즉시 바람에게 명하여 성 주변으로 세찬 바람을 불러 일으키도록 했다. 얼마 후 흙먼지는 모두 날아가고 드디어 수천 년 동안 가려져 있던 녹슬은 청동빛 철문이 육중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솔로몬은 감탄을 바라며 그 문 곁으로 다가갔다. 커다란 자물쇠가 달려있는 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간들이여 기억할지어다. 이 호화로운 서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을 즐겁게 살아왔도다. 그러나 어느 해부턴가 흉년이 들면서 우리는 불행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보물도 쓸모가 없었도다. 밀 대신 진주를 가루로 빻았지만 그걸 먹을 수는 없는 일. 우리는 결국 이 성을 독수리들에게 넘겨주기로 했도다. 자물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 성에 들어가려면 문의 오른쪽에 있는 흙무더기를 파보아라.
그러면 유리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안에 든 열쇠로 자물쇠를 열라. 솔로몬이 시키는 대로 하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문이 또 나타났다. 그 문을 열자 루비, 에메랄드, 진주, 사파이어 등 온갖 보석들로 가득 찬 광장이 왕을 맞아주었다. 광장 옆으로는 작은 방들이 연이어서 여러 개 있었는데 방마다 보물이 가득 차 그 휘황찬란함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솔로몬은 그중 한 방에서 은으로 만든 정갈이 조각된 문을 발견하였다. 그 문을 밀어보니 쉽게 열리며 지하로 통하는 길이 왕 앞에 나타났다. 이 지하 통로의 끝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문이 또 하나 버티고 있었다. 솔로몬이 다가가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은 일찍이 강대한 권세를 자랑하며 호화롭게 살아왔다. 온갖 기쁨을 누리며 지냈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마침내 죽음이 그를 찾아왔고 그의 생명도 다하였다. 나그네여, 문을 열고 나아가 보라.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솔로몬은 문을 열었다. 그러자 보물의 산이 나타났고 그 끝에 또 하나의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문 역시 문구가 써 있었다. 이 성에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부와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도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았던 이 성의 사람들이 모두 무덤 속에 잠든 지금 그들의 자취는 간 곳 없고 재물과 보화만이 후세에 전하고 있도다. 솔로몬은 자물쇠를 열고 휘황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보석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벽에는 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이 성을 다스리고 있는 나는 온갖 권세를 두 손에 쥐고 이 세상의 책이란 책은 모두 읽고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가장 아름다운 옷만 입으면서 살아왔다. 모두들 나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다. 솔로몬은 다시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3개의 출구가 있었는데 문마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 있었다. 그대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시간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대도 언젠가는 노쇠하여 그대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만 하고 결국엔 무덤 속에 그대의 몸을 뉘어야 한다. 시간이 흐른다고 세월이 변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므로 솔로몬은 3번째 있는 문의 문지방을 넘어 방으로 들어섰다. 그 방에는 한가운데에 커다란 죄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좌상의 좌우로 여러 개의 동상들이 서 있었다. 그 동상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동감이 있어 보였다. 솔로몬이 커다란 좌상에 다가서자 좌상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다. 동상들아, 깨어나라. 솔로몬이 왔다. 그가 우리들을 해치려고 여기 왔다. 얼른 그를 막아라. 좌상의 고함 소리가 끝나자마자 좌우에 기립해 있던 우상들의 코로부터 불과 연기가 뿜어나오며 악마들이 일제히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솔로몬은 아주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협박하느냐?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인 내게 감히 누가 덤빈단 말이냐? 나에게 거역하는 놈은 가차없이 벌하고 말리라. 이렇게 호통치며 하나님을 부르자 동상들이 모두 힘없이 쓰러져 버렸고 악마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우상과 악마들을 순식간에 처치해버린 솔로몬은 다시 좌상에 접근하여 그 입에 손을 집어넣었다. 거기엔 은으로 만든 쟁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에 섬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영리한 솔로몬조차도 난생 처음 대하는 문자여서 도저히 무슨 의미가 담긴 말인지 읽을 수가 없었다. 고생하여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여기 새겨진 글뜻을 알 수가 없으니 말할 수 없이 허무하구나. 그때 솔로몬 왕이 있는 곳으로 한 젊은이가 들어왔다. 그 청년은 왕 앞에 나와 정중히 절을 한 후에 말했다. 하나님께서 대왕님을 도와드리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은총에 감사한 뒤 은쟁반을 젊은이에게 보여주었다. 젊은이는 그 글자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의미를 파악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문자는 헬라어입니다. 은쟁반에 쓰인 글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짐은 에어드의 아들인 서다드 왕이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권세와 온 나라를 꽉 채울 만큼의 부를 가진 나였지만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오니 짐도 무력할 수밖에 없구나. 바라건대 이 글을 읽는 자는 금은 보석 같은 허망한 재화에 집착하여 번뇌에 빠지지 말고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죽음임을 명심하여 좋은 덕을 쌓는데 힘쓰도록 하라. 죽은 후에 남는 것은 자기 이름 몇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탈무트 예화 96편 중 1편에서 10편까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